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온종일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을 또 귀신 내쫓아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하루 종일 하셨어요. 그 가버나움에서 저녁 시간대까지 일하시다가 일과를 마치시고 그 다음에 배를 타시고 거라사 지방으로 이동하셔서 한 광인을 고쳐주셨다.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들여다보면 평범한 일상이 아닌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배로 이동하실 때 풍랑이 일어났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주무실 수밖에 없을 만큼 가버나움에서의 이 일은 벅찬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설렁설렁 일하시지 않고 촘촘히 일하셨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의 일과를 끝내시고 저물 때 거라사로 이동하신 것이 일상적인 삶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이 행적만큼은 일상적인, 일반적이지 않고 특별한 하루로 보내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주의 의미, 메시지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특별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더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을 보시고 판단하실 때 오늘만을 보시고 판단하신 분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물 때인데도 그 광인을 위해 광풍이 예상된 그 갈릴리 바다를 위험한 항해를 굳이 하셔서 만나 고쳐주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광인의 상태로만 보시지 않았다는 얘기죠. 만약에 광인의 상태로만 다 판단의 어떤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을 만나러 가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미 가정에서도 내놓은 사람이고 동네에서도 내놓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고 힘들게 하니까 이제 쇠고랑을 채웠는데 그것도 다 뜯을 정도로, 그래서 사람들에게 늘 위협감을 준 정도가 되었으니까 지금 이 사람을 그대로 평가한다면은 이 사람은 필요한 사람은 아니지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지금 필요치 않는 사람으로만 보시지 않고 장차 잘 될 것을 내다보시면서 대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곧 영광스러운 그 미래까지를 보셔서 지금 도와주러 가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기준이 현재만이냐 아니면 다음까지를 내다보면서 판단을 오늘 할 것이냐에 대한 답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고자 하실 때에 베들레헴에 저기 이새의 아들 다윗을 향하여 가게 하십니다. 당시의 다윗은 형제들 중에서도 막내가 되어서 아버지의 판단으로 지금은 어떤 큰 일을 할 만한 사람은 아니고 양이나 치는 사람으로 그냥 그렇게 보고 양치기로 삼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셨어요.
그러면 목동 다이수로만 만약에 주님이 보시고 판단하셨다면 말 그대로 목동 수준밖에는 안 되었겠지만, 주님의 시선은 그의 미래,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미래까지를 내다보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지금 도움을 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사람을 대하실 때 오늘만을 전제하면서 판단하신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까지 내다보시면서 오늘 주님은 판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주님을 만나고 있는 우리들로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주님의 시선을 닮아서 미래까지 보는 자가 되어야 되겠는데, 그럼 첫째로 봐야 될 대상은 내가 나를 보는 시선입니다. 가끔은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워서 좌절하고, 나는 왜 이렇게 못났나, 그런 생각을 혹시 안 해보셨나요? 저는 가끔 합니다. 왜 이렇게 못났을까? 이것밖에 안 될까? 왜 이렇게 초라하지?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주님은 지금 오늘의 나만을 보신 분이 아니고 나의 멋진 미래까지 보셔서 나를 만나주고 계시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을 떨쳐버리기도 합니다. 결코 우리는 초라하게 끝날 사람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광스럽게 마무리가 될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거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절대로 초라하다고 또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은 자긍심을 갖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는 멋진 미래, 나도 잘 모르지만 그 멋진 미래 때문에 주님이 지금 날 만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좀 자존감을 높여도 좋겠지요. 한편 이웃을 우리가 대할 때도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데 그들에 대한 우리들의 평가, 광인 같은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다면 우리가 어떤 평가를 내려야 될 것이냐. 저 사람은 쓸모가 없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피해야 되겠구나, 이런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주님이 지금 이 사람을 만나러 오신 거잖아요. 미래 때문에, 지금 때문이 아니라 미래 때문에. 그럼 우리도 주님을 닮아야 될 사람들이니까 우리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초라하게 보여지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전제합시다. 이 사람을 우리가 대할 때도 지금만을 가지고 판단해서 외면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영광스러운 자가 될 것을 바라보면서 그를 정성껏 대하는 것도 우리들이 해야 될 처신 아닌가 싶습니다. 영광스러운 미래를 우리는 반드시 만들어낼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좀 독특하게 지었어요. 그 광인은 광인이다. 됐어요? 한자로 미칠 광자지요, 앞에는. 뒤에는 빛광자지요. 전혀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친 사람으로만 보지 않으셨다는 거잖아요. 빛난 영광의 사람으로 보셨다는 거잖아요. 주님이 이 시선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이 시선으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도 이 시선으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해 주셨으니까. 두 번째입니다. 주님은 그 광인을 또 대하실 때 여럿 중에 하나처럼 대하시지 않고 마치 오직 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대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몇 면을 살펴볼까요? 가버나움에서 이미 충분히 일하셨다 그랬죠.
저녁 때까지 주무실 수밖에 없을 만큼 촘촘히. 그런데 풍랑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거라사의 방향을 꺾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항해하셨죠. 그리고 그 야간 항해를 마치시고 도착하셔서 그 사람을 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을 고치신 다음에 이 마을을 떠나세요. 종합을 해보면 이 사람을 위하여 오시고 어려움에서도 돌리지 아니하시고 가시고 이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떠나신 예수님. 이 사람, 이 광인, 이 사람을 주님은 어떻게 지금 대하신 것입니까? 여러 명 중에 아닌 한 사람 정도,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또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만 마치 있는 것처럼 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의미한가요? 주님은 여럿이면 여러 사람을 만나신 건 맞아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실 때의 자세는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대하신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한 사람을 만나고 또 한 사람을 만나시고 또 한 사람을 만나실 때도 다인 것처럼 만나주시고 다인 것처럼 만나주셨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러 명 중에 한 명 분산시켜서 에너지를 적당하게 배분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올인하시고 이 사람에게 올인하시는 이 자세로 지금 광인을 만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대할 때 여러 명 중에 한 명이라고 만약에 대하신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나쁘지 않지요. 한 사람은 맞으니까. 그런데 여러 명 있지만 오직 한 사람처럼 나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쏟는다면 어떨까요? 기분이 좋지 않을까요? 주님은 그러셨다는 얘기입니다. 요나서를 보면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요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숫자까지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내가 아낀다라고 하십니다. 여러 명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몇 명 죽든지 살든지 그렇게 대하시지 않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어느 정도인가, 그 밀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표현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너 죄 있어? 라고 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함부로 타치할 수 없는 것은 너 나쁜 사람이야, 너 죄 많아, 너 지옥 갈 사람이야 할 수 없는 이유가 충분한데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시고 보좌에 올라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지상의 업무가 마쳤으면 이젠 마무리하셔도 될 법한데 보좌의 영광의 자리에서 천군 천사의 찬양이나 들으실 예수님이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가 아니라 간구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런 사랑을 덧입고 있는 우리를 누가 손가락질 하겠느냐고 로마서 기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럿 중에 하나처럼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처럼 사랑과 관심을 갖고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내 스스로가 이런 자존감을 높여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나 주님 사랑받은 사람이야. 청와대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자가 거기 살지요. 그 재미난 일화가 있습니다. 청와대를 가는 사람들과 나오는 사람들의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들어간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들어간대요. 왜냐하면 조심스러워서. 나올 때는 정반대로 이러고 나온대요. 나 대통령 만난 사람이야. 이해가 좀 되시나요? 주님을 만날 때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겸손할 필요가 있지만 주님을 만난 후에는 이렇게 좀 배도 낼만 하잖아요. 예. 좀 자존감을 높이고 자긍심을 가지고 자신감을 갖고, 왜냐? 오직 한 사람처럼 나를 대하여 주시는 주님, 이 배후에 계시는데 난 못났어 그러면 주님이 뭐가 되겠습니까?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당신 참 잘난 사람이네요. 네. 아니 비웃지 마시고 하세요. 비웃지 마시고 정말로 잘난 사람입니다. 네. 비웃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여럿 중에 한 명의 의미를 제가 다르게 표현을 해볼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우리 현실 속에서 어떻게 연결을 시켜서 설명하면 좀 도움이 될까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딸을 둔 부모님들 제가 한번 이렇게 반문해 볼게요. 딸들 또래가 많아요. 여럿이에요. 근데 그 여럿 중에 여러분 딸이 있어요, 그 속에. 근데 그 딸에 대한 관심과 시선과 사랑은 여럿하고 똑같나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이게 자녀들이 여기 나와서 무슨 발표회를 한다든가 그러면 어떻습니까? 누구만 보여요? 내 딸만 보여. 나 딸 없습니다. 네, 내 아들만 보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만 보일 겁니다. 그게 뭐지요? 사랑과 관심이 여럿 중에 하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여럿 중에 하나인 나로만 대하시지 않고 오직 한 사람처럼 생각하시고 대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좀 자신감, 이렇게 자긍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 필요가 있죠. 또 하나는요, 이렇게만 살면 안 됩니다. 나 말고 다른 옆에 있는 사람도 주님이 오직 한 사람처럼 대하여 주신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내가 함부로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하면서 부모 마음이 언제 기쁠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답이 딱 하나 있더라. 그 부모의 가족, 자녀면 더 좋고, 에게 잘하면 덩달아 기뻐지는 거. 주님의 자녀인 옆 사람에게 내가 오직 한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정성껏 내가 대한다면, 다른 사람은 다음에 만날 거니까 또 놔두더라도 지금 이 사람을 그런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대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또 그것이 맞는 거고, 그것이 주님을 닮는 거니까. 근데 나는 주님이 그렇게 대해 주신다고는 생각을 하면서 그 자신감, 자존감도 가지면서도 옆 사람은 그렇게 안 보면 문제가 된다. 옆 사람도 주님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정성껏 존중하고, 그리고 관심을 갖고 위하여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주님도 기뻐하시고, 이것이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담는 자로서의 삶 아니겠어요? 어떤 철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은 존중에서 나와야 진실한 사랑이 된다 그랬어요.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상대방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는 거 인정이 되지 아니하면 내가 제대로 사랑은 못한다. 형식적으로 미소 지을 수는 있겠지만 진실한 사랑은 실천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모두 다 주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복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웃 사람도 이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권면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헌신을 다짐한 이 광인에게 적절한 길을 제시하신 것으로 본문에 주님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한 이 광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광기가 사라지고 제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마치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머리가 날 쑤시고 고통스러웠는데 말끔해졌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개운하고. 지금 이 사람은 귀신에 들려서 고통 중에 살다가 예수님 만나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으니까 말 그대로 제정신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오늘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좀 도와드릴게요. 이런 입장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이건 좋은 반응입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종로로 하겠다는, 헌신하겠다고 봉사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맞는 순서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뭔가 해야지요. 여러 형태로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 줄 알아요. 지금 예배도 그런 차원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니까 하면서 이렇게 뭔가 위하여 드린다고 하는 거, 예배도 귀한 헌신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뭘 하나 주더라도 그냥 하나 먹어라 하고 주는 것하고 조심스럽게 주는 건 다르잖아요. 예배도 그냥 내 참석했어요 라고 보다는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된다면 좋겠죠. 아멘.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주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따라다니면서 헌신할게요.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에게 다른 헌신을 요구하셨어요. 이 대목을 좀 주목해야 됩니다. 나 따라다니지 말고 너는 네 집으로 돌아가거라. 가서 가족들에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가를 말해라. 뭔가요? 복음 전하라는 얘기잖아요. 전도하라는 얘기잖아요.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또 하나의 헌신입니다. 그가 원한 헌신은 따라다니는 헌신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헌신은 가서 복음을 전하는 헌신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아시아 지역에서 전합니다. 열심히 전했고 또 전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밤에 성령께서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놀러 다닌 것도 아닌데 그러고만 마신 거예요. 그럼 보통 사람들 같으면 하지 말라네? 누군가가 봉사심을 가지고 자원을 내서 막 시도를 하는데 누가 태클을 걸었어.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나 봤거든. 봉사 올해는 하지 말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어요.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우리식으로 액면 그대로 표현한다면 성령이 지금 태클을 거신 거예요.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 전하지 마. 그게 다였어요. 뭐 방향 제시도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이쪽인가? 하고 다른 곳으로 가고자 애를 썼다고 했어요. 이거 배워야 합니다. 뭐가 좀 막힌다고 하지 말라는 거겠지, 이렇게 해서. 어긋장 놓는 얘기겠죠.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거기도 막고 계신 거예요. 그것도 전하지만 그것도 막으셔서 못 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마게도냐에 복장을 한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손짓을 보게 된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유럽으로 가라는 신호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동을 하는데 막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가요.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좁혀볼까요?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 똑같은 일입니다. 전도하는 거예요. 어디서 복음을 전하든 상관없는 거잖아요. 이게 주의 뜻이니까 지금 이방 지역인 아시아 지역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고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막으신 거예요. 그런 주님께서 유럽으로 방향을 바꿔주신 거죠.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나요? 오늘 강의는 주님 따라 달릴게요 라고 하는 헌신의 방향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다, 너는 집으로 돌아가서 집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방향을 바꿔주셨어요. 바울도 아시아입니다, 아니다, 유럽이다 해서 바꿔주신 거예요. 실존 인물을 제가 한번 예로 들겠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지역에서 의료 선교를 하고 있는 부부 집사님 얘기입니다. 이 선교사 부부는 유명 의과대학을 나와서 이제 좋은 대학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를 다 마치고 전공을 살려서 개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집까지 다 얻어놨습니다. 가게하는, 그러니까 병원 할 그곳까지 다 마련을 해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부는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교회에서 충성스러운 부부 집사입니다. 다 두 분 다 성가대 쓰고 교사도 하고 완벽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 이제 마무리하고 감사하고 이런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비전을 주신 거예요. 아프리카 의료 선교의 비전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지금 다 그 가게까지 얻어서 준비를 지금 다 거의 마쳤는데 아프리카로 가라는 거죠. 어느 것 선택이 맞나요? 천만다행으로 그 부부는 하룻밤만 고민합니다. 짧을수록 좋죠. 이 세상 와서 이 세상 살다 가는 건데 우리가 원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주님이 더 필요하다고 하시면 주님 말씀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다 정리를 하고 아프리카로 갑니다. 이쪽에 있어도 헌신이고 저쪽에 가도 헌신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고집스럽게 자기가 원한 곳에 헌신합니다. 그래도 늘 자신만만하게 헌신할 수 있는 이유는 안 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헌신한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거야 하면서 어떤 자리든지 헌신의 자락을 잡고만 있으면은 매우 자신만만합니다. 근데 이 사례들을 우리가 지금 종합해 보면 주님이 원하신 헌신의 내용이 따로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보통 우리가 자원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 교회도 자원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진정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이 자원을 해석하면 뭐가 될까요? 여럿 중에 골라 잡는 게 자원인가요? 주님이 제시하신 것을 내가 기쁨으로 이해하는 게 자원인가요? 후자입니다. 우리는 골라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도 매우 자신만만합니다. 왜? 안 한 자도 있으니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합니다. 주의 은혜가 느껴지고 사랑이 느껴지고 오직 한 사람처럼 대해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고맙고 감사하다면 어떤 모습으로든지 그분을 위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게 맞습니다. 예배도 잘 드리시고 뭔가 우리가 재능을 기부해서 할 수 있으면 하시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하는 것, 하기 싫은 것은 절대로 안 하는, 이건 참된 헌신은 아닙니다. 헌신의 공간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기대하시는 헌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광인을 제가 빛광자 광인이다라고 쓴 이유는 단순히 이 사람이 고쳐져서가 아니라 빛날 수밖에 없는 자리로 가서 헌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의 현장이 영광스러운 자리이신가요? 혹시 우리가 무언가에 취하여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걸 좀 뒤로 하고 이제는 빛광자를 쓰는 빛난 사람,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